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풍요를 즐기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라고 주신 귀한 연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들 보고 또 많이 나누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게 이끄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에 대하여 함께 배우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조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섭리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특히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에 대한 눈들을 우리로 이렇게 갖게 하려고 하실 때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시고 소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의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보면 모든 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밑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들을 보고서도 신기해서 그걸 만지작거리고 돌렸고 나뭇가지들도 왜 그렇게 신기한지 그거 가지고 노느라 정신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절제반과 함께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집을 짓고 개미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보냈는데 우리의 영안이 좀 띄어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빠지고 또 머리가 커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의 섭리들을 살펴보는 시간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에 빠져서 보내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주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권능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은 과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대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영혼의 정결성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잠시 집중하여서 주님의 창조를 제대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이 잠시 저도 지금 화면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잠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곳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지요.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결과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점차 믿음이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신앙인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양산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씨앗이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섭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씨앗이 그 수많은 씨를 갖게 하는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섭리들을 창조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역사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들은 없어져도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것, 물들, 그런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은 경우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 없어지면 금방 죽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해당하는 이 영적인 부분도 사라지게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기본교리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기본신조 6번 우리 창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기본교리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엿새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기본교리 창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지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신 인간론은요, 그 인간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첫 시발점을 창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이들에게 답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취해서 정체성을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름을 댈 것입니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정보 중에 첫 번째는 성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문의 사람입니다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의 바람을 이름 속에 담아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조와 그 선조의 바람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바람을 그곳에 넣으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이미지를 담아서 그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의 완성은 결국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섭리들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섭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본교리 문제집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함께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 해놓으셨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인데요. 자,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사람들은 과로 교리를 무시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다. 하나님에 의한 과로 교리는 그리스도인과 성서 신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초를 형성한다. 여기 등장하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이미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정답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입니다. 사실 창조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구원받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 시작점, 우리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조이며, 지금 너무도 신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애의 순간들을 설명하는 것도 창조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풀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창조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창조를 잘 이해하고 믿는 백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하여 그저 선언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속에 마치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창조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이 창조를 누리는 시간,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섭리까지 이 기사는 설명해가며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자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창조는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7일 동안 일하게 만드는 데 반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놓아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 그 공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니 행여나 우리의 인간의 시선에 있어서는 재개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이 교회의 미래가 풀린다고 생각될 시점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이 넘어간 뒤에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됨을 또한 우리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며 창조의 신앙을 함께 섭리로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는요, 문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미롭게 또 순서대로 문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교리 내용과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공과는 공부하시면서 좀 더 편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1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요. 자, 창조주일 엿새 동안 장엄한 사건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가장 역동적인 명령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명령하시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신학의 근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도 오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창조의 기사들을 말하고 있었던 주님의 명령과 같은 메시지이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면 창조의 능력과 비슷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주님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창조력 있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의 창조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들은 억지로 이 성경줄들을 풀어가면서 어떠한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체계를 갖추게 된 것뿐이고, 그것이 1000년이라는 시간, 뭐 어쩌면 10,000년이라는 시간,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억지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일들이 요즘 많은 교계에서도 인정되어지고 있는 수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진화론적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요. 자, 이 사실을 알기 위해 한 가지 용어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스 니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을 말로 하면 선재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익스 니히로라는 이것은요, 이 선재하는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창조력 있는 말씀은 선재하는 물질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뭐가 있어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곳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을 창조하시거나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씨 맺는 각종 열매들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섭리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17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괄호든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들어가는 괄호는 뭘까요? 괄호. 다들 쳐다보고만 계십니다. 네, 정답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세계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처음 우리가 읽을 때 첫 성경절로 사실 이걸 읽었습니다. 주제 성경절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외우려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공과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기본교리 이거를 잘 풀어서 결국 문제지를 풀게 될 때 가장 많이 변별력이 만들어질 게 결국 성경절을 통째로 외웠냐 안 외웠냐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절을 자꾸 묶어서 외우고 그러면 묵상하는 기준점이 생겨나게 되고,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괄호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고 하나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보이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성경절이 등장하고 있죠.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어려운 일이 딱 봉착하게 되면 먼저 의지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나가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창조 신앙이며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뭔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는 참 답답하게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심합시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선제되어 있는 현재 있는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힘있게 나가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창조에 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설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단어 중에 창조의 대략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략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그 세대에 대한 계보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후예들은 어떠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설명하신 것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참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제너레이션, 이 세대라는, 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후대가 선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서 보지 못했지만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마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농담입니다. 분명히 다리는 다리 밑인데 그 다리 밑이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 얼굴과 저랑 똑같았던 모습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차츰차츰 머리가 커가면서 듣게 됐지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결국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창조도 똑같아요. 창조의 순간을 본 존재는 없어요. 창조를 믿는 기본적인 관계는 듣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하죠. 창조 신앙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부분이에요. 듣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으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커가면서 결국 창조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진무구한 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에게 무언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함을 생각하시고 창조신앙의 첫 번째 단계로 들음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창조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문자적인 24시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루는 천년 같다라는 표현들을 인용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기도 하는 것이 현재 진화론적 창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이 문자적 24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들리지 않겠죠. 첫 번째로 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말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루가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시간을 말하는 이 용이라는 단어는 24시간으로 구성된 현재의 시간과 동일한 것을 말하지, 그것을 천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어 원어 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24시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또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것들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29절에 창세의 날들, 문자적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문자적 날임을 증거하는 첫 번째 큰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벌써 보여주고 말았네요. 네, 정답은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 이 7번째 날에 너희가 이 안식일을 기념해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하루가 1000년이었다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쉬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미란 단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서적으로 하루에 이제 성서적 창조의 하루는 우리의 지금 현재 하루와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장 8절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야 되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자꾸 3장 16절, 3장 거기에 굉장히 우리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건 베드로가 나중에 3장 8절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도만 외우시면은 크게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참으시는 데에 대한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지 실제적인 하루가 1000년이란 얘기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궁금해할 만한 하나의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하늘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늘이 하늘들, heavens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도 그 하늘은 복수형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하늘을 창조하신 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주 머나먼 장소에서 하나님의 회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하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즉 지구 외에도 주님께서 주재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하늘이라는 또 다른 하늘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고, 그 하늘들을 창조하시던 중 우리 이 지구를 창조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등장하는 하늘들은 우리 이 지구상과 지구와 가까운 행성들과 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는데, 우리는 창조물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첫째 창조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창조물에 가까운 존재가 저희들이라고 여기 기본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막내들을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의 최고의 것이 아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으셨지만 이 양 하나 정도는 없는 셈 쳐도 됐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들을 볼까요? 자, 여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늘들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인지 제가 아까 답변 드렸었죠? 지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성들과 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디까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요,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꺼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단순히 인간 하나로 인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행성을 플래닛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별은요, 우리가 저 우주에서 보고 있는 별자리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시기와 연한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별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새삼스럽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지요. 욥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세계의 아담들이다. 맞는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OX가 제일 어렵죠. 맞는 표현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의 아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그냥 그 존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이 창조하시고 난 뒤 이 인간 세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낳은 부모가 길러주는 것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문제 36번은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세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창조의 수순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신 뒤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함께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가장 절정인 그의 아내를 창조하는 것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셨죠. 그리고 그 완성을 하나님 자신으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창조하고 끝하고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고 난 뒤에 오히려 당신 자신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두는 분 절대 아니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혹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잃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신다고 안 잊어버리신다고요? 안 잊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 봅시다. 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창조 활동에서 활동적인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이 창조 활동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히 활동적 행위자로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셨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 교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활동하셨던 분, 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시고 활동적으로 일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야기와 그분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에 대한 섭리들이 다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 목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즉 이 태어난 존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발견해 나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의 섭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경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지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만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첫 인간이 반려자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재우시고 누굴 만들어줬어요? 갈빗대를 쥐어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고 인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통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속에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뤘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그냥 쉬엄쉬엄 넘어가면서 요 정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들을 분명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쭈구리가 아니라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정말 막 다른 사람들한테 못 이겨서 모자란 사람처럼 가난하게 극빈하게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야 신앙 제대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좀 내려온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야곱도 거부였고요, 요셉도 거부였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 생육과 번성을 주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거꾸로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저절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창조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곳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요, 제가 이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들은 다 넘어가고요, 우리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문제 하나를 좀 풀기 원합니다. 자, 창조의 중요성이 아닌 것 함께 좀 골라봅시다. 첫 번째, 우상숭배에 대한 해독제.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참된 경배의 기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존재들은 우리가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기념물로 주어지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맞은 얘기겠죠? 네. 그 다음, 결혼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또 만드시고자 설계하셨는지를 배우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이 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요성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참된 인간의 가치와 그 기초를 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종의 중요성. 아, 네. 이 문제들을 다 푸셨던 분들이셔서 그런지, 예, 맞습니다. 정답은 6번. 창조의 이야기는 순종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 창조를 통해서 순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당위성을 설명할 정도 선일 뿐이지 중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며
그리고 청지직분에 대한 것을 창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설명하고 있고, 이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육체 노동의 존영성, 주님께서는 일하라고 하셨죠. 분명히 여섯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우주의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집만 구입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메모하실 수 있게 제가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관주의, 고독감, 허무주의에 대한 치료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로 관계를 맺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창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성성,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 이 모든 생명들, 한낱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 또한 주님께서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그 창조의 놀라운 기적들을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구원의 끝에 우리를 이르게 하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사업을 우리 함께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면 결국 이 창조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